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였던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 13절에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하는데 그 다락방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들이. 오늘 주일 말씀이 전도 제자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말씀 전체에서 어떤 걸 전달해야겠다는 거는 이렇게 마음에 왔는데 제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부담 느낄 수도 있는 제목이다. 전도 제자, 전도 제자, 이게 부담으로 오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은요, 이 중요한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냐? 이 전도 운동할 전도 제자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쓰시는 전도자들이라니까요. 자, 여러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 전도자들의 특징이 뭘 했냐? 이겁니다. 전도 운동을 지속할 사람들인가?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시는 말씀 중에서 왜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안 씁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훨씬 나 보이고 외적으로는 이 사람은 훨씬 좀 부족해 보이는데 왜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을 쓰십니까? 그 질문을 할 때 간단하게 대답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 운동을 지속할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전도라는 걸 놓고 지금 모든 걸 이루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졌는데 그 그리스도가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전도 운동의 중요한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축복을 부르신 대사다 그러죠. 우리 대사, 어느 나라의 대사로 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걸 가지고 그 나라의 대표로 가는 그걸 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복음 운동의 대사로, 이 복음 운동의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전도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는 중에 두 가지를 참고하세요.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데 두 가지를 참고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죠. 뭐죠? 밭의 비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찾는 걸 알겠죠.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이 전도 운동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낙심되는 게 뭡니까? 다른 것 때문에 낙심이 아니거든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응답을 못 받고 이렇게 헤맬까? 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이렇게 받지 않고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저렇게 가다가 넘어질까? 아닙니다. 그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나무밭이. 그러나 옥토가 있다. 여러분이 이 옥토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사실은 옥토입니다. 지금 이 전도운동을요 지속하고 있고 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보면 우리도 다 불신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릴 때부터 이 믿음 안에 있었거나 중간에 왔거나 어쨌든 여러분요 지금 이 전도운동하는 대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같은 옥토가 있는 거예요. 다 옥토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토가 있으니까 옥토 아닌 걸 보고 낙심하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도운동 지속할 때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진짜 옥토가 있다. 또 여러분이요 이걸 항상 참고하셔야 돼요. 우리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왜 지금 집중훈련해야 되냐? 왜 지금 우리가 계속 모이냐? 왜 잘 안 돼도 랩런트들 계속 모이려고 하고 막 하냐? 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귀하냐? 여러분이요 이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겁니다. 저는 그걸 언제 느끼냐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왜 이런 꿈을 꾸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꿈 내용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구나. 내가 지금 뭐를 잘 생각하는지 주로 저는 이제 관련된 게 이제 교회 관련된 거 뭐 다 그런 꿈 뭐 사역에 관련된 꿈이 많은데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실은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있구나. 그런 걸 저도 모르게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그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게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라. 요걸 참고하고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들은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라. 절대 언약. 어디 가든지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해라. 그 절대 언약이 세 가지죠.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다 이루었는데 나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제 적용되고 그리스도라는 이제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지금 나는 이 현장에 와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지금 내게 안 되는 게 있다.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어디 가든지 봐야 돼요. 이걸 매일 봐야 되고요. 모든 현장에서 봐야 되고 모든 여러분이요 환경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보여진다 했냐? 이게 보여진다 했어. 12가지. 그래. 지금 사람들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죄와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구나. 이들을 이제 살리는 시간표를 주신다 했어. 어디 가든지요. 이걸 봐야 돼요. 어제 우리 산업선교 핵심 때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은 멸망한다. 결국은 실패한다. 그리스도 아니면 결국은 목사도 나중에 영육간에 빈곤한다. 저는 그 말이요 진짜 체험되었어요. 여러분은 뭐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다른 부분의 말씀에 또 바뀌었지만요. 저는 그리스도 모르면 목사는 영육간에 어느 날 실패한다. 저는 확실히 맞다고 봤어요.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목사 마지막은요 비참해져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결국은요 영육간의 어려움 오고요 그 개인은요 어려움 당한다. 저는 그걸 확실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제 자신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게요 실제로 그리스도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실패하는구나. 아무리 대통령도 그리스도 모르면 무너지구나.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한 사람이나 뭐 지금 제대로 뭐 한 사람 있습니까? 노후에 뭐 한두 명 외에는요 전부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자, 감남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죠. 이 감남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면서 뭐랬죠? 기다리라 했거든요.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라.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가장 이제 말씀을 가지고 본 게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요걸 가지고 보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분명히 이 현장이 12가지 재앙 속에 있다. 12가지 속에 사람들은 묶여 있다.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가진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12가지 속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든 신자든 그 사람들을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라고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그러면은요, 일단 갈등이 없어집니다. 일단 문제가요 다르게 보입니다. 대부분이 1번부터 속아요.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어렵다.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다. 힘들다. 뭐 내가 어려운 상황이다. 나는 누구하고 갈등 있다. 그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제일 먼저 거기서부터 지고 들어가더라고. 어떤 걸 보면요, 대부분이 거기서 져요. 이건 힘들다. 어렵다. 나는 뭐 안 된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틀리다. 뭐 안 맞다. 갈등이 있다. 왜 나를 이런 거 시키냐?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보냈냐? 대부분 거기서 지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벗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막 억지로 참거나 아니면 인본주의 쓰거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전도운동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 가든지 이걸 보라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게 나옵니까? 오늘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요,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요,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요 적용이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이 절대적인 언약 세 가지를 찾아라. 어떤 현장이든지 여러분이 이거 찾으면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 봐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냈을까? 이 답을 가지고 보면은요, 지금 이 현장이 뭐 괴로운 현장이 아니고 힘든 현장이 아닙니다. 이 현장이 12가지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저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줘서 보냈구나. 그러면 이 현장에 내가 기다리면서 봐야 될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 성령 충만.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 응답이 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요.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세 가지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요것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절대 계획, 같은 말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이 안에 있죠. 15나라의 문을 여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제자의 문을 여셨고요.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이제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옥토가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복음운동 안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 속에 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럼 여러분 같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운동할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지금 성도들 중에요, 각인 뿌리 체질되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도와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겠냐, 여기서 모든 사람 수용해라. 모든 사람 수용해라. 왜냐?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라. 이 말은 그거를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무시하고 안 하더라면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육신을 무시하고 밥도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몸 안 하고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하나님의 계획, 이거 할 사람들을 찾고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사람 때문에 뭐 일 때문에 낙심하고 속을 필요 없어요. 내 자신 보고도 속을 필요 없어요. 진짜 지금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이걸 보고 우리는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 따라오는 거죠. 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여십니까? 이런 분들을 여십니다. 이 축복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저를 사도행전 이 9장 10절을 보면서요 이 아나니아,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이제 36절에 보면 다비다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아나니아야. 또 하나님이 다비다에게요 죽었는데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 시간표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 거기에 누구를 붙이죠? 바울을 붙였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우리 이 전도운동이 좀 다른 기존 어떤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힘들 수 있어요. 왜냐? 사실은요 이런 메시지, 이런 걸 듣기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이 전도운동하는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요 기존 스타일로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교제하고 뭐 성탄절 행사하고 뭐 체육대회 하고 뭐 김장하고 뭐 모여서 뭐 이 등산대회 하고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은요 안 맞습니다.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거는요 성경은요 전도 운동하는 중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이요 모든 역사를 끌어갔다. 그 시간표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요.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평생 아나니아가 바울 한 명을 만나고 사역이 끝났다 할지라도 아나니아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거다. 근데 그 기록이 없잖아요. 아나니아가 다른 이 사역을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했는지. 분명한 건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지교회하는 제자였거든요. 그럼 그 기록만 볼 때 평생 아나니아는 사역하고 기도했는데 큰 열매가 없었다. 그런데 바울 한 명 만난 거로 사실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였을까요? 이 언약과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요 확실하게 바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걸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에 붙인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에게나 바울을 붙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사람을, 엉뚱한 소리 할 사람을 바울에게 붙이겠습니까? 단 며칠이라도요 이 갈보리 감람산 망하다락방의 이 역사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과정의 중요한 언약을요 복음을요 확실하게 전달할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바울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힘들 수 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 좋을 텐데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은요, 영적으로 힘든 분들은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야 사는데 이거를요, 지속을 못 하더라고.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19절 보세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죠. 그때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문을 여신 그 시간표입니다. 환난이 와서 흩어진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고 또 여기서 복음 받고 다소에 있었더니요 바울을 불러들여서요 1년 동안 거기서 제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됐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이 시간표.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서 16장 1절부터 26절 이 절대적인 시간표 세계복음화에 대열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이 축복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겠냐 결론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이걸 보세요. 이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현실은 정보라겠어요. 현실을 모르면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라? 사실을 봐라. 자, 배경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는 메시지가 나왔죠? 진실을 봐라. 뭘 봐라? 내면을 봐라. 대부분 지금은요, 현실, 사실만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전도자들은 진짜 뭘 봐야 돼요? 진실, 내면을 봐요. 그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복음 전하는데요, 요 두 가지를 보면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 사람하고 충분히 소통이 된다. 처음 만났는데 오늘 외에는 기회가 없다. 그럴 땐 복음 전해야겠지만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을 시간 두고 계속 만날 때는요 1번, 2번이요 충분히 여러분이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이 힘든 게 이거구나. 그럼 요게 보이잖아요. 12가지 중에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지금 힘들구나.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요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는 거죠? 이게 보인다겠죠. 영적 사실입니다. 요걸 오늘 말씀해 주신 절대라고. 우리는 이걸 보고 가는 거다. 진짜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잘못하면 속습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뭐 큰 열매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를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군대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완전 소비 집단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군대는 뭘 막 개발해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뭐 물건을 팔거나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 소비만 해요. 어떤 때는 뭐 그냥 돈만 들어가거든요. 한 나라에서 보면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로. 근데 뭘 창출해내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딱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필요한 겁니다. 왜죠? 군대 없어 보세요. 당장 침입 들어옵니다. 당장 북한에서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인이 중요하고 군대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요 가장 필요한 데가 군인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요 지역에 여러분이 없고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없다면요 이 현장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멀리 경찰차만 있어도 괜히 조심하잖아요. 아무 잘못 없어도.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사역이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적인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 재앙 막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언약 딱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성전 이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응답 축복을요 파트별로 준비를 하세요.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어제 렘넌트 데이를 제가 오고 가면서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이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될까? 제가 이걸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이제 일어날까?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 한 분 통화하면서 기도하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통하죠? 제가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포럼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전화 주셨다고. 그래서 같이 우리 포럼 합시다 하면서 제가 뭘 놓고 했냐, 이분을 향한 계획이 뭘까?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될까? 그걸 계속 생각하다가 이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걸 준비를 하세요. 렘넌트 파트들 때요 그냥 안 된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이 진짜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성전 이전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 렘넌트들을 실제로 살리고 구체화할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파트 현장마다 이 복음운동이 이제 실제로 확산될까, 이걸 놓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셨고 여러분을 거기에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 응답받을 준비를 해라.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에 있었던 응답을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결론과 답을 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의 대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또 이 새벽에 나와 먼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